여름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은 약간 옆으로 앉으셔서 저를 좀 쳐다보시고, 송성은이는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바다에 돛단배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할 때는 그저 물결에 떠서 견디겠지만 파도가 몰아칠 때 주인 없는 이 배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 항공기가 스위스 산간에 추락한 사건을 아시죠? 기장이 화장실 간 틈에 부기장이 화장실 문을, 조종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동 항법 장치를 직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더니 몇 분 안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기장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딱 전화하고 사람 한다고 편지를 쓰고 참 전 세계 사람들이 슬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돛단배는 주인이 없는 배요. 스위스 산중에 추락한 비행기는 주인이 있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인이 없거나 주인을 잘못 만난 인생은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실은 테러의 위험 때문에 특수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기장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에서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조종실 안에 부기장의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부기장의 의지대로 자기를 주인 삼은 그 의지대로 되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주인, 잘못된 의지 때문이죠. 집을 사는 것도 의지요, 결혼하는 것도 의지요, 통장을 깨고 보험을 깨는 것도 의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죠. 그래서 내가 싫으면 평양감사도 싫은 것이고 변사또도 춘향이한테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사람이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병이 납니다.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익숙하지 않은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자유가 억압을 당할 때 심장에 무리가 가고 몸에 열이 납니다.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고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최고의 보루요, 최고의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의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샀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감정은 지나가고 변하지요. 지성은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의지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옷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부기장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결정지으면 그렇게 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 한두 가지 요령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필요한 옷을 사는 것이지요. 필요하지 않는 옷은 안 사는 겁니다. 사고 싶을 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게 필요한가? 어디에 필요하지? 언제 필요하지? 이거 필요 없어. 스스로 어디에 필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안 사도 되는 옷을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어떻게? 안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망설이면서 결정을 내리면 70% 이상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설일 때는 아이고 여기만 가겠냐? 이 옷만 옷이냐? 그냥 탁 놓고 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더 좋은 옷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 머물러 가지고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첫째는 필요할 때 사고, 둘째는 이거다 확신이 들 때 사는 것입니다. 입다가 헤어지는 옷 하나도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태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9,000원짜리 코트를 파는 거예요. 괜찮은 옷인데 9,000원짜리. 지금까지도 잘 입거든요. 9,000원 주고 산 코트를. 자,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는 옷이 중요합니까? 그 옷을 입는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먹는 밥이 중요합니까? 그 밥을 먹는 내가 중요합니까? 돈을 쓰는 내가 중요합니까? 쓰임을 받는 돈이 중요합니까? 근데 왜 돈을 그렇게 너무 하나님처럼 겁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은 온 천하의 가치보다도 한 사람의 가치가 더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주인이 없는 돛담배 언젠가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난 경우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그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집에 비유하였습니다. 어떤 집에 살던 귀신이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 하였죠. 물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생명이 없고 안식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귀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하고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생명이 없고 안식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귀신은 바쁘기만 합니다. 바쁘지만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왜? 안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귀신하고 친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뭄대의 농밭처럼 쩍쩍 갈라지고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안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때 강변 옆에 뚝기를 가는데 평소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학생이 저 앞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갈 때 보면은 이 학생은 학교도 안 가고 온 동네 방대를 쏘다니는 그런 좀 이상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난다고 했지. 명령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학생을 향하여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자마자 고개를 툭 숙이고 있던 그 학생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팍 숙이고 뚝길 밑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한 거예요.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존재도 무릎 꿇지 않음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일등병 앞에 무궁화 3개의 연대장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몽둥이 2개의 1등병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니까 연대장님이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생명 없고 안식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 집을 떠나 다니다 보니까 옛날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도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빈집.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 친구 7을 더 데려와가지고 함께 사니까 이 집 형편이 옛날보다 더 나빠졌더라. 오롱 월스트. 최악으로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없는 빈집,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허무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고 지식으로 마음을 청소합니다. 도덕으로 마음을 채우고 도덕심으로 마음을 청소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윤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마음을 청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함부로 다니지 못합니다. 밤길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대낮에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범죄 그냥 불을 지르고 세워놓은 차에 그냥 타이어 펑크를 막 수십 개씩 다 펑크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경찰서 신고도 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향하여 마음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아니 로켓이 화성에 가고 우주에 정거장이 생기고 이렇게 과학문화 물질 문명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 더 히스테리적이고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도덕과 지식과 상식과 과학, 문화로 집을 청소하였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주인 없는 빈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돌아와 악한 귀신 일곱을 데려오매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점점 황폐하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지식이, 상식이 이런 인간의 황폐를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집과 여자는 어떻게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집은 가구가 들어가고 사람이 살고 그래야 집이지, 집에 사람이 없으면 흉가가 되는 겁니다. 탈옥수들이 어디 가서 지냅니까? 주인 없는 빈집에 가서 탈옥수들이 지냅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를 주인으로 내세우고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안 비켜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변화를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자기 의지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도록 우리는 의지로서 마음의 문을 막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내가 현명한가? 나는 절제력이 있는가? 특별히 내 마음을 차지하려는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그를 물리칠 힘이 있는가? 마치 한밤중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자다가 깨어났는데 잠은 바람인데 무장 강도가 칼 들고 있으면 또 그냥 아내의 목을 잡고 자식의 목을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결박을 당하든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결박을 당하면 다 종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 마음의 배후에 악한 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어떤 남자가 막 나쁜 짓을 합니다. 경찰에게 비협조적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아이가 악당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서 악당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 영화는 안 보셨어요? 오늘 자살하는 사람들, 반대로 살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쁜 습관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들의 마음 한 뒤퉁이에 악한 자 마귀가 있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타락한 이 사탄 마귀 귀신,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만 악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자요 행운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금이요 능력이라 우리 마음의 무지를 몰아내고 말씀의 금으로 수술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실상은 나보다 더 강한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깊이 실망해서 그
그 실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 옛날에 잘 살던 시절을 생각해서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오직 1등이라는 목표에 매달려서 2등을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 2등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2등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이게 다 마음의 병이요. 마음의 생각이 비뚤어진 마음의 불안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혜를 빼앗기고 지식을 빼앗기고 속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2등을 해도 감사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수돗물 나오십니까? 전기는 잘 들어오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갖고 계시면서 맨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1등에서 만족하다면 2등부터 그 밑에 학생은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사람은 분수대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아니하면 자꾸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높은 곳만 쳐다보다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자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인 삶,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삶은 고집과 무지와 완악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시기하였던 사울, 그 시기심이 창을 던지는 자, 살인자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전쟁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함으로 창을 던지고 악한 신이 임하여서 번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신이 임할 때마다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신이 사울의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품위를 잃어버리고 권력에 집착하고 항상 다윗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조종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중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배가 고프고 목숨이 위태롭고 이웃나라에 도망가서 죽은 채하고 미친 채하고 비굴하고 수치스럽고 다윗은 자기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수치와 불안과 고독함과 그 영혼의 온갖 연단을 다 받아나갑니다. 자기 내면의 죄를 보면 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놓고 바람과 햇님이 시합하는 동화 아시죠? 누가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길 것인가? 바람이 내나 벗겨보지. 그냥 센 바람을 호 봅니다. 그러면 더 강한 태풍으로 몰아칩니다. 그럴수록 이 나그네는 옷깃을 부여잡고 옷을 벗지 않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햇님은 햇빛을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아이고 더워하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 눈물고 가난하고 곤고한 것을 직면하게 하실 때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사랑과 지혜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은 옷이 더러운 줄 알아야 갈아입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비굴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의 밑바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옷으로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기 위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혜가 있다고 행동했는데 뒤돌아보니 얼마나 무식한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사랑이 아닌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거나 미련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자기 고집에 매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밑바닥을 들추어서 포기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고쳐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의 시선과 인기와 대중들의 야합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도망가십니다. 수술 날짜 잡아놓고 환자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도져서 죽게 되죠.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고쳐주려고 하여도 그 두꺼운 자아의 옷을 입음으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수술할 때는 지방도 절개하고 근육도 절개하고 피도 좀 흘리고 마취가 풀리면서 상처가 아무는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고 그게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술 잘 받은 사람은 살고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아담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술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수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수술을 잘 받아서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이기는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전쟁 가운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마다 이기고 많은 반역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남기고 믿음의 간정,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 수술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빈집으로 주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통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냐? 첫째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실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보다 더 강한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인된 삶은 실상은 마귀가 주인된 삶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지. 선하고 의롭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며 새 주인으로 좋은 주인으로 바꿔야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를 들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좀 장사가 될만 하면 그만두고 나가시오. 주인 잘못 만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이사를 갔는데 밑집 아랫집에서 화당탕 하면 그것도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저번에 혜린이네 집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하는 날 외인 할머니가 왔다 갔다 자꾸 기웃거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윗집에 사는 할머니인데 누가 이사 오나 궁금하신 겁니다. 보니까 6살, 4살 난 꼬마가 왔다 갔다 뛰어다니거든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과자를 사오셔서 왜 사왔겠어요? 뛰지 않게 부탁한다 이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최대한 조심시키겠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우리도 과일을 사다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사람이 예의를 갖추고 선한 마음을 품고 말이 통하면 대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평화 가운데, 화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모시되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빈집이 되어서 악한 자가 틈타고 제 인생이 불안하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원하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두움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 귀신의 자리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셔서 그때부터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집에는 가장이 있어야 되고 운동 경기장에는 심판이 있어야 되죠. 군대에는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주인 없는 빈집, 하나님 안 계신 사람의 마음은 빈집과 같아서 악한 자 사단이 틈타며 매우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모든 숙제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갓난아기가 출산이 되고 탯줄을 끊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죠.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탯줄을 끊는 순간 더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성인들도 노인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었느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로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살아나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불안하고 지금과 같은 인생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사랑의 왕, 사랑의 목자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하고 화목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셨으니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